우리 지난주 실족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험을 받거나 실족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기 쉽지 축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다르게 삽니다. 이 신약의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구약의 제사장은 죄 지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아론과 그 두 아들들에게 왜 축복해야 하는지, 무엇을 축복해 가야 하는지,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축복을 해야만 했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에서 그들은 신음하며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뜨면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어요.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회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막을 지은 그 이후에 불러서 주셨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하라, 축복 선언이죠. 왜 축복 선언을 하라고 했나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지금까지 부정적인 환경에서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자녀들, 긍정적이게 쉽고 성품과 은행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환경, 축복받는 삶 가운데 살도록 이것을 말이죠,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백성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 이 축복 선언을, 제사를 드릴 때, 이 아론과 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라. 여러분 삶의 환경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이 삭막하고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환경은 어떻게 보면 삭막합니다. 메마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백그라운드를 보아도 그래요. 약 400여 년 동안이나 이 노예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기적인 이집트 사람이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만든 그것 신음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부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한 것도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오늘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시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제의 환경, 미래의 환경도 타락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 만든 부작용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만 남편을 대상으로 가정생활 세미나 남편들만 모아놓고 했어요. 가정사역자가 과제를 세미나 중에 지금 아내들에게 휴대폰으로 여보 사랑해 문자 메시지를 날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응답이 리액션이 오는지 그 그룹별로 나누라 그랬어요. 재밌어요. 여보 어디 아파? 그래. 자기 사고 친 것 있지? 당신 정말 몹쓸병 걸렸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축복하며 사는 것이 낯설어요. 누가 만들었나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교회가, 여러분 지금 타락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신분이어서 인격적인 대우 받지 못했어요. 벽돌 구웠어요. 성벽을 지었어야 했어요. 언어 폭력 그야말로 뿐만 아니라 구타까지 죽임까지 당하는, 뿐만 아니라 2살 남자아이 애굽 나일 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한많은 세상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눈치 봤어요. 근데 조금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면 불평, 원망, 이게 뭐야? 노예 근성과 관계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행진을 하면서도 안악자손, 장대한 안악자손을 볼 때 우와,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평가, 자존감이 그렇게도 약했습니다. 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험악한 세상, 풍파, 물결 한두 번 당하는 것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덮칠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격려하는 말, 축복입니다. 위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호숫가에 종종 폭풍이 막 몰아쳤어요. 그날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돌풍 때문에 그야말로 파도가 휩쓸려서 어쩔 줄 모르고 야, 이거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니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던 분이 어제 하나님, 신약시대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리고 2 아들들에게 축복 선언을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하고, 축복의 말이 필요하고, 축복의 선언이 필요하고, 위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예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절기 때 백성들이 모여서 갈 때 이것 그대로 축복하라. 제사장의 축복하는 말이 그들에게 듣고 또 들어야 오늘 이 말씀 내용의 말씀이 나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는 인식하게 되실 때 힘이 불쑥불쑥 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이 축복을 하라고 했나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도 베드로는 1세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선명하게 재해석하고 선포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법도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갑니다. 막힌 것 화해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성도는 이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들이 누구다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으로 축복합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서 새롭게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 나 이렇게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라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축복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눈에 보이는 복이라기보다는 포함도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 본문에 원하는, 양떼를 인도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의 돌봄,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나의 행복 추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야 할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며칠 전에 나눴습니다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려움 중에도 살 길이 열리고 형통해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형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복, 무엇 때문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빌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야말로 국물 같은 빅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잠 못 자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제가 어제 권사님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우리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구약의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친히 제도적으로 말씀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신약의 베드로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할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은 돈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명예,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삶에 필요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돈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십니다. 대박이 복이다. 복이 수단이지 복이 아니에요. 가끔 나눕니다만은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왔다. 와, 복이네. 복인가요, 여러분?
제가 알아본 것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통계를 다 해봤는데 로또 대박 맞아가지고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나가려고 하다가 무리수 드다가 악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작다 하더라도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키심, 보호하심, 은혜, 평강.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해 가야만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이렇게 사랑받았다. 나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 간증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축복할 내용이고 예수를 증거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자녀들과 나누어야 돼요. 이웃들과 나누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와 같은 축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축복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할 때, 좀 크게 합시다.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모일 때 이 축복 선언을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27절 보십시다.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누가 복을 내립니까? 제사장들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을, 축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제사장이 제사 때마다 공식적으로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이 축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 실제로 이 메시지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고센 땅에서도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지켜 보여주실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함께 왔을 때, 여러분, 이 바로가 장난질을 해서 완악하게 되어져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 단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 왔어요. 성막 회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행군을 할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자연 환경에 어려움이 왜 없었습니까? 전쟁의 어려움이 왜 없었습니까? 먹을 것,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이들이 과거에 비교해서 불평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전쟁의 위험, 정갈의 위험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할 때 이들이 축복의 말을 막 들어요. 실제로 삶의 현장이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모세오경,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이 족장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족장 축복했어요. 이삭 축복했어요. 야곱 축복했어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 22절 보세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특별히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샘곁의 가지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풍성했어요.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더 강했다. 이 축복대로 요셉은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복을 누립니까? 축복받을 때입니다. 축복할 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축복 선언을 할 때 복이 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나의 현재, 너의 현재, 우리의 현재를, 미래를 보고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적인 신분 가지고 정체의 힘을 확신해 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녀에게, 아이에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정말 독특한 행동을 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이야, 너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다, 너 나중에 멋지게 되겠다, 너 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야지.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놈아, 너 옆집 아이 봐라.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들, 와, 어떻게 환하게 그렇게 웃으십니까? 제 기분이, 제 마음이 활짝 열리네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당신 자네 진짜 짱이다. 우리 직장에, 우리 이 사무실의 법이다, 보물이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 선언입니다. 나가 여러분 부부에게도 축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정말 당신 복이다. 내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현재면을 축복하게 되실 때에 그 복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1세기 당시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만 생각하면 저는 제가 보았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보았던 커바비스 도미네가 생각나요. 사자밥이 되었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은 그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녀를 보아도 그렇고 경제를 보아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나라 꼴을 보아도 그렇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이 땅의 성도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다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가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당신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예수를 믿지만 참 믿음이 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선찮아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 보고, 미래의 장로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예, 장로님 미래에. 그래서 장로님 됐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식견력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엉성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헬라어 용법에 보면 강조 용법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보통 때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장에는 언어학자들이 보면 너희가라고 하는 주어를 분명히 넣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요? 엉성하기 짝이 없는 12제자들.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다 뿔뿔이 도망갔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지만 다시 오셔서 선선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이 됩니까? 비급한 사나이들인데. 근데 결국 그렇게 축복서는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을 때 그들은 전 구라파를 아프리카까지 가면 순교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시면 나는 거꾸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제도 오늘도 많아요. 복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니나 믿어라, 이런 경험들 전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다. 제자들이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전하며 받으면 평안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가 평안을 빌고 복을 전하고 그야말로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웃기지 마, 됐어, 튕긴다는 거예요. 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차원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 저주를 내서는 안 돼. 내가 축복해야 그 축복이 돌아오는데 내가 욕을 하면 그 욕도 내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죠? 왜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죠?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체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지난주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잘것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을, 특별히 이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